군부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군부대에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됐는데, 저녁 시간 때 소문이 퍼졌습니다. 오늘 돈가스 1인당 2개씩 먹는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돈가스 2개 먹는다는 그 말에 쭉 몰려가지고 이제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식당 앞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야, 오늘 돈가스 2개 먹는다 하니까 이제만 온 병사들이, 아싸! 좋다! 뭐 그러면서 이제 탄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막 이렇게 웅성웅성한 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야, 그런데 소스는 없대. 그러니까 돈가스 2개 먹는단 말이 기뻐하다가 소스가 없다는 말을 듣자마자, 아, 돈가스 2개를 소스 없이 어떻게 먹는데? 막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고참 한 사람이 말 한마디를 하게 됐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 그러면서 공감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탄성을 이제 지르게 됐는데, 공감이 이렇게 그 고참이 무슨 말 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예배를 잘 드시면 그 고참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야, 우리 불평할 거 없어. 지금 어떤 부대는 소스 2개만 먹고 있을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그래, 누군가보다는 낫다고 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이켜보면요, 나보다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보다 괴로운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나는 뭐 괜찮다 하는 분들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우리 가운데는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힘들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형편을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괴롭고 너 힘든 일, 수고로운 일 다 내게 맡기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져주고 내가 너에게 진짜 자유함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엄청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과 염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사라지기를 주님 축복하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나가 니느웨성을 망한다고요 이렇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40일째 되는 날, 요나는 이제 니느웨성이 망한가 보자라고 니느웨성에 내려다 보이는 동쪽 언덕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떼약볕과 뜨거운 동풍으로 인해서 이제 이 초막이 풀이 말라버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요나가 있는 이 초막에 강눈굴을 딱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근데 박농굴 주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벌레를 보내시더니 그냥 박농굴을 갉아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동풍에, 뜨거운 떼약볕에 요나가 불평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나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벌레를 인정하면서 다시 회복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요나를 위하신다면 박넝쿨만 보내야 되잖아요. 박넝쿨만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요나를 사랑한다면.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요나를 세운 선지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왜 벌레를 보내셨을까요? 사랑한다면 박넝쿨만 주셔야 되는데 왜 벌레를 주신단 말입니까? 아, 혹시 요나가 박넝쿨을 마를 줄 알고 하나님께서 미리 벌레를 보내가지고 벌레에게 명령해가지고 벌레에게 날개짓을 부지런히 해가지고 선풍기 바람처럼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벌레를 보냈을까요? 아니면 니느웨성을 무너질까, 언제 무너질까 그걸 보고 있는데
잠시 요나가 무료하고 심심하게 여길까봐 애완용으로 벌레를 보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벌레를 보냈을까요?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박농쿨처럼 시원하고 좋은 일도 만나지만 때로는 벌레와 같이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아픈 일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과자 먹고 싶다고 하는데 과자 한 봉지 사줄 수 없는 1,000원짜리가 없어가지고 얘에게 과자를 사주지 못하는 그 부모에게 있어서 물질은 벌레예요. 이제 뭔가 젊었을 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모아놔가지고 두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여유가 생기니까 우리 여행도 좀 가고 맛있는 것 좀 먹고 그러면서 좀 노후를 좀 편하게 사십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하자마자 얼마 후에 배우자 한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픕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이거 큰 일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그 부부에서 건강에 그 질병은 벌레예요. 내가 아는 지인의 자식들은 공부도 알아서 척척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또 제일 좋은 베풀과 만나가지고 결혼도 척척 잘하고 그러면 가끔씩 부모에게도 용돈도 주고 그러는데 또 우리 자식들은 공부도 안 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결혼도 할 생각도 안 하고 용돈은 둘째 치고라도 용돈을 받아가고 그 부모에게서 그 자식은 벌레입니다. 벌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면 박농쿨만 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벌레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야, 긴장 풀어지면 끝장나. 그러니까 적당한 긴장,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 건강에 좋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벌레를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벌레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무료하고 화분하게 여길까 봐 이런 다양한 벌레 우리에게 줘가지고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려고 그런 벌레를 주실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박농쿨만 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벌레를 주시는 걸까요? 내게 이런 벌레가 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벌레를 만났을 때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 벌레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니느웨 멸망한다고 39일째 되는 날 요나는 니느웨 성에 바라볼 수 있는 그 동편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에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진짜 무너진가 보자 라고 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뜨거운 태양볕과 뜨거운 이 동풍으로 인해서 요나가 만든 그 초막의 풀들이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볕, 그 다음에 뜨거운 그 동풍이 요나의 몸속에 확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박농쿨을 다 덮어줍니다. 그 순간 요나 이 초막은요 너무 시원했어요. 종일 시원한 가운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정도로 그렇게 시원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 박농쿨로 인해서 시원함을 만끽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눈으로는 니느웨 성이 꼭 망해야 돼. 니느웨 성은 반드시 무너져야 돼. 그런 마음으로 느긋하게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꼭 무너져야 돼. 꼭 무너져야 돼. 그런 마음으로 니느웨 성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감사는요, 박농쿨처럼 인생의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박농쿨을 보니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는 겁니다.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해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태양빛과 이 동풍에 그냥 이 박농쿨이 그냥 확 말라버립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태양볕, 그 뜨거운 동풍이라서 이 요나의 초막을 한순간에 불가마로 바꿉니다. 불가마. 찜질방. 얼마나 더웠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면, 아니, 박농꾼만 보내면 좋겠는데 왜 벌레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하냐고. 요나는 죽어라 막 불평을 쏟아냅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박농꾼만 주셔야지. 왜 이 벌레를 주시냐고. 박농꾼을 줬다가 이걸 벌레로 갉아먹어가지고 그리고 다 걷어가면은 이것은 아니지만 못하다고. 그러면서 요나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막 항변합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나를 차라리 죽여주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막 하소연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 사랑하시면 이 박농꾼만 주셔야지. 왜 벌레를 주셔가지고 날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나를 죽여주려고. 나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인생 전체를 죽음의 문턱으로 이끌게 됩니다. 요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태양볕, 그 다음에 뜨거운 동풍. 지금 우리가 지금 뜨거운 그런 지금 시즌을 보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런 요나는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막 짜증이 일어나고 도대체 하나님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막 짜증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그 생각에 요나는 딱 결단합니다. 벌레를 보면은 너무나 힘들고 짜증이 일어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싶고 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고 또 이렇게 두 번째 사명을 주신 걸 보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요나는 벌레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요나가 벌레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 벌레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꿉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요나가 바라봤던 이 벌레는 자기의 고통이요, 저주요, 아픔의 관점이었고 그런 시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벌레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관점으로 요나는 벌레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꿉니다. 벌레를 바라보는 관점을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꿉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벌레를 통해서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 원망과 불평이 결국은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죄라는 것을 이 요나가 깨닫게 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내 영혼을 갉아먹는 벌레가 이게 죄였구나. 이걸 요나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벌레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던 세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다 선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요나가 경험했잖아요. 풍랑, 물고기, 뱃속, 다시 토해내가지고 사명 얻는 거. 이거 요나가 보니까 이게 요나에게 있어서 이게 다 선한 일이었어요. 다 선한 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회복되면 인생의 벌레를 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감사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넝쿨만 주시지 왜 벌레를 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벌레를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심정은 요나의 죄악을, 그의 이 죄악을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이 벌레라는 걸 통해서 그를 새롭게 하고 그를 살려주고자 그 벌레를 보냈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벌레 같던 요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그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롭게 쓰시려고 그에게 벌레를 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택한 그 영혼, 비록 죄악에 물들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다시 사용하시는 사랑이 풍성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이렇게 벌레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꿀 수 있도록 어떻게 역사했느냐. 이 병든 요나, 이 영적으로 병든 요나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찮은 박농쿨, 이 박농쿨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요나는 이 하찮은 박농쿨을 통해서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찮은 박농쿨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찮은 박농쿨을 통해서 기쁨을 만끽한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보다도 하찮은 것에 소중한 것에 애착을 갖고 온 그 요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너는 그 하찮은 것에 네가 좋아하고 하찮은 것에 생명을 거는데 도대체 너는 나의 뜻과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걸 이 박농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합니다. 벌레. 그의 생각과 그의 교만함과 그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뜻을 갉아먹다는 것을 요나는 몰랐어요. 근데 요나에게 박농쿨, 이 애착을 갖고 있는 박농쿨을 이 벌레를 통해서 갉아먹게 함으로써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벌레가 갉아먹으니까 막 화가 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요나에게 벌레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너는 거절함으로, 완악함으로 그것이 네가 나의 벌레였다.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쓰시는 방법은 요나 자신이 벌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요나가 벌레였다. 하나님은 12만 명의 영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살리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그 사명, 근데 요나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 요나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갉아먹는 벌레가 본인이었습니다. 사명을 갉아먹었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갉아먹었죠. 그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 갉아먹었죠. 그러니까 결국 벌레가 누구였냐? 요나 자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가 벌레인지도 모르지만 감사를 회복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갉아먹었던 벌레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요나는 그걸 이제 깨닫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요나가 벌레를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이제 고백했을 때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데요.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 엄청난 복이 뭐냐면 그에게 선지자, 생명을 죽이는 사람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불평과 원망했던 그 벌레에 의해서 불평과 원망했던 그 삶을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요나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하심으로 영광 돌린 인물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면 박농쿨을 주셔야 되는데 벌레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벌레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물질의 벌레일 수 있고 건강의 벌레일 수 있고 자식을 통해서는 벌레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인생의
벌레, 인생의 작은, 크고 작은 이런 고난의 벌레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다양한 벌레를 만났을 때 이것을 내가 거절하느냐, 이걸 받아들이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박넝쿨뿐만 아니라 벌레도 보내시는데, 여러분이 인생의 여러 가지 작고 크고 작은 이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상황 가운데 깊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크고 작은 이 고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인 것을 주신 것은 나에게 하찮은 것과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가지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 박농권은 하찮은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하찮은 것에 인생에 올인하고 가장 귀중한 것에서 우리는 인생에 올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찾게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뭘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그럼 도대체 뭐가 귀중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귀중합니다. 근데 세상은 돈, 물질, 마음 착한 거, 건강한 거, 그것이 귀중하다고 계속 거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내가 귀중하다고 생각한 그것은 내가 천국 갈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장 귀중한 게 뭐냐? 돈도 아니에요. 마음 착한 것도 아니에요. 뭐가 귀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죽은 이 영혼, 죄악으로 병든 이 영혼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크고 작은 벌레를 보내가지고 나의 실체를 발견하게 만들고, 네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고 네가 진짜 귀중하게 여겨야 할 게 무엇인지, 네가 지금 어떻게 하찮은 것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그걸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하찮은 것은 버리고 귀중한 것을 붙잡음으로 반드시 천국 백성 만들려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벌레, 고통, 그것을 보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크고 작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일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엇이 귀중하고 무엇이 하찮은 것인지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가난하거나 궁핍하거나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 돌린 인생으로 우리 주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면서 우리는 박농쿨만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박농쿨만 집중하다 보면 내 영혼이 병들고 내가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원치 않지만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본래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주님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벌레였구나. 내가 벌레였구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갉아먹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갉아먹었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갉아먹었고, 하나님이 주신 열정 갉아먹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맡긴 일 갉아먹었고, 내가 벌레였구나. 그들 깨닫게 하심으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드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하반기, 또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를 맞이해서 박농굴도 감사하시고 벌레도 감사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박농굴 감사, 벌레 감사,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는 축복의 원동력이라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할 때 역사하신 것을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오늘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155마일 시키는 우리 구인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병상에 누워서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마다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